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입니다. 희의하신 세존의 숨결 네 번째입니다. 이제까진 석굴암 주실에 계신 성하모니 부처님과 10대 제자 문수보현보살, 재석범천 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부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와 전실에 사람들이 예경을 하는 곳이죠. 여기서 불보살님을 외워하고 또 우리 중생들을 지켜주는 사천왕과 금강역사, 또 열애팔부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로 양쪽 동북 남서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죠. 이렇게 서 있는 사천왕은 사방의 8 하늘을 다스리며 인간과 더불어 생활하는 신입니다. 사천왕은 법화경 서품에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사천왕이 그 권속 1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또한 방편품에는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을 어떻게 제도해야 할까 하고 걱정을 하실 때 이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하늘 대중들이 부처님께 법을 굴리시길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석굴암의 사천왕의 전체적인 모습은 두강이 있는 위엄이 서린 그런 얼굴에 서원의 갑옷을 입고 각반을 다리에는 하고 그런 강인한 모습이지만은 무섭지 않습니다. 법화경을 듣기 위해 하늘에서 석굴암으로 바로 내려온 듯 천이는 힘차게 펄럭이며 사천왕이 밟고 있는 생명자는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사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천왕과 용기 팔부인 생명자에게 이 지구는 온갖 부처님이 일어나신 곳이니 너희는 마땅히 이 연부제 사방을 수호하며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생명자는 사천왕을 보좌하며 의자가 되기도 하고 무동을 태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석굴암의 사천왕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우측 위쪽에 북방 다문천왕은 사천왕의 우두머리로 부처님의 도량을 수호하면서 불법을 듣는 신입니다. 법화경 다란이 품에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법사를 옹호하고 이 경을 지닌 이를 옹호하여 환난을 없애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문천왕은 오른팔을 들어 보탑을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몸은 오른쪽으로서 틀어서 부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또 왼팔은 내려서 손바닥이 보이도록 뭔가 이렇게 막아서는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발로 생명자 어깨를 누르고 생명자 나찰은 입을 벌린 채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동방을 맡은 지국천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신으로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오른손에는 긴 칼을 세워서 쥐고 또 왼손은 날카로운 칼날을
살짝 이렇게 손에 대고 있으며 또 입을 벌려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앉은 곱슬머리 생명자는 비사사죠. 눈을 크게 뜨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들어가면 좌측 아래쪽이죠. 에는 난방을 맡은 증장천왕이 있는데 인간의 지혜와 복덕을 키워주고 이익을 늘려주는 신으로 재물과 수명, 안락, 부귀, 지혜 등 5가지를 늘려주기 때문에 증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증장천왕은 맨발로 엎드린 생명자 머리와 엉덩이를 밟고 오른손으로 칼을 집어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고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명자 병려다도 눈을 크게 뜨고 입구 쪽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좌측 위쪽 서쪽이죠. 는 광목천왕이 있습니다. 광목천왕은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신입니다. 법에 머무는 모든 불자를 보호해 지키며 착하지 않는 법을 제거하고 나쁜 중생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목천왕은 왼손에는 칼을 세워서 들고 오른손은 편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생명자를 밟고 있는 또 두 발은 비트럭 꽃 모습이라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좀 틀어졌습니다. 다른 사천왕과는 달리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어서 좀 특이합니다. 얼굴은 부처님 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틀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따로 조각을 내서 다시 붙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세 분의 사천왕과는 좀 일감을 좀 두고 있고 또 주실 쪽을 향해 비스듬히 엎드려 있는 생명자 부다나의 얼굴은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금강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역사에 온갖 번뇌를 다 소멸하고 보배로운 큰 불꽃을 일으켜 더없이 높은 깨달음에 오르는 법을 통달한 신입니다. 그 금강역사의 기원은 고대 인도에서 문을 지키는 야차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수능엄경에 야차 오츠슬만은 화강삼매의 힘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마다 금강역사가 되어서 마군을 항복시켰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는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밀적금강 역사가 머리에는 병관을 쓰고 입은 다물고 또 오른손은 아래로 왼손은 들어서 손을 펴서 나쁜 것을 이게 막는 방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튼 상체는 어깨와 가슴, 배 이런 근육이 막 불쑥불쑥 나와서 그 금강 역사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신구의 삼업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은밀하여 밀적이란 이름을 얻었는데 이 밀적 금강 역사는 휙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나타난 듯 밑에 있는 치마가 흔들리고 치마끈이 또 둥글게 이렇게 말려 있어서 신속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는 부처님의 100만 배의 힘을 지닌 나라연
금강역사가 머리에는 똑같이 병관을 쓰고 입을 벌린 채 주먹을 쥐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자세는 대비심의 큰 힘으로 중생을 구호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금강역사는 무기를 들지 않아도 강한 힘이 절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전실 입구에 도열해 있는 열의 팔부중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인도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지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일체의 승리자가 되자 불교에 귀하여 불교를 수호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법화경 서품에 그때 모여있던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빛나라, 마후라가 등 지금까지 없던 이를 만나 환희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뵙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화경을 듣기 위해 모인 8명의 신들이 바로 열의 팔부중이죠. 석굴암의 팔부중의 배치는 천, 용, 야차, 건달바까지는 법화경 서품에 나오는 순서대로 도열해 있으나 그 다음 4명의 신은 일제강점기 석굴암의 해체 수리할 때 이동된 것인지 법화경 순서와는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우측 첫 번째 천신을 보겠습니다. 천신은 인도 신화의 대바가 불교에 수용된 신으로 하늘을 통칭하여 천신이라고 합니다. 천신은 여성으로 표현되는데 여성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보아서 열의 팔부중 가운데 부처님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신은 여성의 앞머리처럼 꽃장식을 또 했으며 큰 옷소매에 옷을 입고 오른손은 청검을 들고 왼손은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렸습니다. 불화에서는 주로 꽃관을 쓴 여성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측에는 야차왕이 있습니다. 야차왕은 사람의 피와 고기를 먹는 포악한 귀신이었으나 불교에 귀하여 사람의 얼굴에 코끼리 탈을 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차가 코끼리 탈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보면 정일암경에 데바다tta가 아사세 왕과 장모를 해서 나라를 뺏고 부처님을 죽여서 다 정치와 종교를 권력을 잡으려고 했죠. 그때 아사세 왕의 코끼리 나라길이라는 코끼리에게 술을 먹인 후 부처님을 밟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나운 나라길이를 조복받고 다음 세상에는 부처님을 지키는 야차로 태어나게 하여 야차는 코끼리의 탈을 쓴 모습입니다. 석굴암 야차의 모습은 머리에 코끼리의 탈을 쓰고 큰 소매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고 또 두 손은 가슴에 모아 법을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측 세 번째 긴나라 왕입니다. 긴나라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의심스럽다고 해서 긴나라라고 합니다. 긴나라 왕은 건달바 마우라가와 함께 제석천의 음악을 맡은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신이죠.
석굴암의 김나라 왕의 모습은 보관 형태의 투구를 쓰고 어깨엔 전을 두르고 또 오른손엔 칼을 들어 또 왼손에 정병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측 네 번째 가루라 왕입니다. 이 가루라 왕은 새의 머리 형상을 하거나 사람의 모습에 새의 부리를 가진 그런 신입니다. 이 가루라 왕은 축생 세계에 들어가서 보시를 행한 공덕으로 머리에 여의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석굴암 가루라는 큰 소매 옷을 입고 왼손은 금강제를 들었으며 뒤에 투에 깃털이 달려 있어서 가루라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용왕을 보겠습니다. 용왕은 열의 팔부 중 가운데 제일 먼저 부처님을 지켰고 사찰에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많이 한 신입니다. 석굴암 용왕은 이 보관 위에 용이 솟아오르고 있어서 용왕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큰 소매 옷을 입고 오른손은 가슴 위로 이렇게 올리고 왼손은 내려서 여의주를 들고 있습니다. 불화에서는 주로 왕관을 쓰고 호를 이렇게 든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좌측 두 번째는 건달바 왕입니다. 건달바는 늘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곳에 나타나 음악을 연주하고 찬탄하며 불법을 수호하는 신입니다. 술과 고기는 먹지 않고 향기만 마시고 살기 때문에 심향이나 식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석굴암의 건달바 왕의 모습은 정말 건달처럼 잘생긴 얼굴에 큰 소매 옷을 입고 이빨이 드러난 사자의 탈을 이 머리 위에 이제 쓰고 있죠. 이 사자는 이 목도리처럼 생긴 사자의 발이 이렇게 저 양쪽으로 묶여져 있는데 시무웨인을 건달바 왕이 하고 있어서 편안함을 주는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 네 번째 커다란 뱀의 왕 마우라가 왕입니다. 원래 인도의 나쁜 신이었는데 부처님께 기한 후 불법을 옹호하고 의심을 제거해 주는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불교를 믿을 때 의심이 가면 바로 이 마우라가 왕께 한번 빌어서 의심을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라가의 형상은 머리는 뱀의 모습이고 몸은 사람과 같으며 관에 이 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석굴암의 마우라가 왕은 큰 소매옷을 입고 여성의 머리 형태의 머리 위에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른손에는 경전을 들고 왼손은 긴 삼지창을 잡고 있습니다. 좌측 네 번째는 싸움과 전쟁의 신 아수라 왕입니다. 우리도 아수라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의 중에 한 명이고 처음에는 이 아수라 왕은 생명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었으나 차츰 악신이 되어서 술에 취하고 항상 제석청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싸움의 신이 되었습니다. 술 먹고 싸움하여
주변이 어지럽게 되면 우리가 야 이거 아수라장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것이 바로 아수라가 싸운 장소란 뜻이 됩니다. 술 먹고 싸움하는 버릇은 신이나 인간이나 아마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귀한 후 술을 끊겠다는 원을 세워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석굴암의 아수라왕은 삼면의 얼굴에 앞면에 얼굴이 있고 옆면이 양쪽에 또 얼굴이 있죠. 그리고 손은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은 이제 벗었죠. 그리고 목에는 굵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파손이 심해서 원래 해와 달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은 사라져 버려서 그 아수라의 위력을 실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배 복부에 입을 벌린 귀면이 이 용맹스럽게 보여서 싸움의 신인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굴암 주실 궁룡천장의 연꽃과 연밥으로 아름답게 조각된 연꽃무늬 청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계는 하늘을 덮는 가리개로 부처님의 덕이 중생을 덮어 보호해 주는 것을 상징을 해서 보계라고도 합니다. 이 보계를 연꽃무늬의 돌덮개라든가 연화계석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는 불교 교리와는 맞지 않는 용어로 교리에 맞게 천계 또는 보계로 불러야 합니다. 법화경 법사품에 부처님께서 또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광아, 앞으로 오는 세상에 어떤 중생이 성불하느냐 라고 누가 묻거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미래에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대답하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들이 법화경의 한 구절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남에게 설명하거나 이 경전의 꽃과 향과 천계 등 좋은 물건으로 공양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체 세간이 우러러 받들므로 마땅히 열애케 하는 공양과 같이 공양해야 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그게 천계를 이 정이 공양하는데 썼다는 거죠. 이처럼 석굴암 주실 궁룡천장의 보계는 신라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법화경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었습니다. 이 보계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꽃과 열매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꽃은 법화경에서 수행에 의인해서 모든 사람은 성불한다는 원인과 열매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아득한 옛날 성불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석굴암 조형에 나타난 법화경의 모든 내용은 이 보계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석굴암을 지은 신라인들이 마지막 석굴암 조형으로 보계를 연꽃잎과 자방, 씨가 들어있는 거죠. 로 꾸며서 얹은 것은 연꽃잎은 중생, 자방, 즉 씨앗은 부처님으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까지 4번에 걸친 희귀하신 세존의 숨결 석굴암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0대 제자의 존명과 자리 배치, 또 감실의 보살의 존명을
모법 연화경의 내용에 따라 학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10대 제자 가운데 찌개 제일 우파리 존자가 석굴암 10대 제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방편이 없는 계율만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석굴암 조형은 보살, 제자, 천신들이 부처님의 법화경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석굴암에 나타난 각 조형들은 법화경 각 품의 내용을 근거로 그 존재의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751년 석굴암이 만들어진 제일 큰 목적은 석굴암 조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바른 백령과 같은 가르침인 법화경을 세세생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중생을 불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조형이 1300년을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희유하신 세존이십니다. 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